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을 열심히는 지키는데 그 율법의 진짜 의미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진짜 목적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만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도 한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인생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열심히만 하는 인생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눈 감았다 딱 떴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열심히만 살아가게 되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그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그 열심히 아무 의미도 없는 열심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꿔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지난주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난주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은 어떤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무엇이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오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맹세를 나는 자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 맹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잘 맹세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요, 맹세를 밥 먹듯이 하는 분이 있으세요. 맹세를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뭐 말을 하다가 보면 내가 장담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내 전 재산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이러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시면요, 분명히 말한 것들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재산을 내미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거 잘못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에 장 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맹세를 또 너무 쉽게 하는 그런 경향들도 우리 주변을 보면 또 나를 통해서 또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맹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맹세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너는 절대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는 맹세를 왜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할 때가 생기는데 맹세를 그럼 우리는 왜 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맹세를 하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내 말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말에 신뢰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되죠.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말은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야, 진실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좀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전 재산을 건다, 내 성을 간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말을 뭐 해달라?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맹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에 대하여 레위기서 19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민수기 3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맹세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맹세는 사실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맹세를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맹세를 할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맹세를 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는 내가 누군가한테 맹세할 때에는 그 맹세는 누구에게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하죠.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 적이 없는데, 나는 우리 유장로님한테만 맹세했는데, 나 하나님한테 맹세 안 했어요.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맹세한 것으로 인해 누구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맹세할 때 그 맹세는, 제가 유장로님에게 이렇게 뭔가를 맹세를 하게 되면 유장로님만 계실 때 유장로님한테만 맹세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는 유장로님만 들으시고 계실까요? 누구도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단둘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맹세를 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내가 장담을 했을지라도 그 말은 유장로님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막 걸죠. 맹세할 때 그냥 맹세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뭔가를 걸어요. 내가 아까도 말했던 내 전 재산을 건다,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걸면서 맹세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거는 것 역시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우리가 거는 것 역시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가 전 재산 건다고 말하지만 그거 역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내 목숨을 건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 목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뭔가를 건다라고 말하면서 맹세하는 그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뭔가를 걸며 맹세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맹세를 하기 전에 항상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맹세는 그냥 맹세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맹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고 절대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혹시 살다 보면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생깁니까? 네, 살다 보면 맹세가 필요할 때가 생겨요. 맹세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살다 보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맹세할 때가 생기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깨뜨리지 말고 우리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맹세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 반드시 이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맹세한 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맹세 이행하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한 것이 있다면요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 이행을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할 때는 맹세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맹세가 필요할 때는 또 맹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맹세를 하게 하셨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어딜 다녀왔어야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집에 있는 그 가축들을 자기가 돌볼 수가 없으니까 먹이도 줘야 되고 좀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웃집에다가 옆집 사람에게다가 자신의 소나 양을 이렇게 맡긴 거죠. 그렇게 맡겼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볼일을 보고 며칠 뒤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맡겼던 자기의 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뭐 이게 상처를 입었거나 뭔가 누가 훔쳐가거나 이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 맡긴 사람에게 피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맡은 사람은 분명히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맡은 사람은 정말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가 왜 다쳤는지, 왜 죽었는지, 왜 이게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고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맡아준 사람은 성의로 이렇게 맡아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이 졸지에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맡은 사람이 정말 아무 잘못한 것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 없이 정말 잘못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면 그 소의 주인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고 그에게 책임을 묻질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의 이 맹세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맹세 자체로서 엄청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맹세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여겼고 그 맹세를 받는 사람 역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묻지 않는 그대로 믿어주는 그대로 신뢰해주는 역할을 뭐가 했다? 맹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면 무조건 사람들이 다 뭐 해줘요? 믿어주는 거죠.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니까 참 사람이 악한 게요. 참 사람이 우리도 사람이지만 참 사람이 참 가끔은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맹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맹세를 오용하고 남발하더라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그 맹세를 잘 사용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맹세를 사용할 때는 정말 결백할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 때만 맹세를 했는데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도 저 사람이 맹세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진실이야. 저 말에 거짓이 없어 라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며 받아들였는데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고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악용해서 그것을 맹세를 막 오용하고 남발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맹세하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맹세하고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 맹세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석하고 규칙을 만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발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무지하게 나시겠습니까? 무지하게 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이 계명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이 계명,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오늘도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재해석해 주시고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새로운 기준을 오늘도 제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새로운 기준을 주시냐? 너희들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걸로 맹세해도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 아예 맹세를 하지 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예 맹세를 도무지 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칙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마. 그냥 너희들은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마.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한다 한들, 하늘로 하고 땅으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하고 머리로 하고 너희들이 뭘로 한들, 너희들이 맹세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이기에, 하늘에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하는 것이고 땅에다가 해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해도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인데 너희들 그런 것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 재산을 걸고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은 도무지 그 어떤 것에도 맹세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세할 때가 살다 보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살다 보면 찾아오기도 해요. 살다 보면 맹세가 필요한 순간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옳다 아니라 하라. 조금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해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으로 비롯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옳다라고 해야 될 때는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말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만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맹세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맹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이 예라고 해야 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는 아니요라고만 말하면 돼.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 그 이상의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이야? 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야. 예 할 때는 예만 해. 아니요라는 말이 필요할 때는 아니요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의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예, 아니요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진실된 사람은요, 맹세가 사실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맹세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정직하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산 사람은요, 굳이 삶 속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가 않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에, 그동안 진실되게 살았기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로 인식하겠죠. 진실된 자라고 인식하겠죠. 그 사람들의 정직한 자로서의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말은 사람들이 내가 예라고만 하는 말에도 그것이 충분할까요? 충분할까요? 충분해지는 거예요. 충분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뭐 더 이상 첨가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는 말은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을 말하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맹세가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말할 때 맹세가 필요해진다? 그럼 굉장히 그거는 슬픈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의심받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맹세가 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내 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맹세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왜 맹세합니까? 안 믿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뭐라도 거는 거예요. 내가 내일 밥 사줄게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래 이러면 끝나는데 내가 내일 밥 사줄게 그러니까 에이 네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밥 사준다니까? 야, 네가 무슨 밥을 사? 아니, 나 진짜 밥 사줄게. 야, 내가 너한테 밥 사 먹은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야, 내가 내일 밥 안 사주면 네 동생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맹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뢰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맹세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실 맹세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우린 너무나도 불완전한데. 우린 당장 한 치 앞에 내 인생을 알지 못하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맹세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장담하는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맹세는요, 장담은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맹세를 남발하세요. 하나님은 장담하기를 남발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순 맹세를 하세요. 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그대로 다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 오래전 말씀이고 새로운 약속이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믿을 수 있을 만한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맹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담하지 마시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맹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서 너희가 그냥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너희들이 정말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닌가 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진정한 뜻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자가 되려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뒷받침될 때에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해도 충분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단순히 맹세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을 살라는 명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뭐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거짓이 없는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맹세하지 않는, 그래야 우리는 맹세가 전혀 필요 없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속에서 무게감이 있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맹세해야 된다라고요? 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야, 너 너무 행복해. 나 예수 믿으니까 와, 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 야, 웃기지 마. 네 얼굴이 아주 다크서클이 치대. 뭐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에너지가 느껴져야지. 그 정직함이 느껴져야지. 그 진실됨이 느껴져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요?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가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 평가를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라고 말하면 그 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충분하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요, 말에 무게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지만 진실은 맹세가 없이도 무겁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 이상 맹세하지 마시고 이제는 맹세를 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인생, 말보다는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인생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말의 힘이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